무엇을 얘기해 주어야 되냐면은 씨와 통치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씨로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 동물, 바다의 물고기 다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씨와 통치권이 그 말씀에 들어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딱 되잖아요. 그 자녀들이 권세를 찾아가지고 권리를 찾아 능력을 찾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회복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회복이라는 말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씨와 통치권, 그러면 선십과 킹십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십은 이제 아들의 어떤 정신, 아들의 정신 같은 것들, 킹십,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정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소속됐다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선십과 킹십이에요. 십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야, 단어가. 그냥 그렇게 알면 돼. 무슨 말인지를.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드려볼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주님을 낳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었는가?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심겨주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했는데 난 누구한테 해줬냐? 그러면 여기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씨가 뭐라고요?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던져서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씨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씨가 먼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게 나라가 되잖아요.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가 많이 뿌려져가지고 많이 번성해야 나라가 되는 거야. 왕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심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10년 안에 다른 사람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는 접근돼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준비, 씨앗 좀 준비해놨나요? 준비 안 됐어? 예수님 안 주셨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라는 문제야. 영적인 의미란 말이야. 이것은 요셉은 한 사람밖에 없고 마리아도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좀 비유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마리아이라면 내 곁에 요셉은 누구인가? 내가 요셉이라면 요셉처럼 생명을 낳는 자, 사역자, 목자들은 어떻게 도왔는가? 이건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생명이 직접 태어나는 건 마리아잖아요. 생명이 낳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요셉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도와줬는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자죠. 그 생명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지도 못하고 요셉 역할도 못하고 마리아 역할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정말 가난한 자야.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교회들이 이런 모습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은 풍성하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안 오는지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나는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나? 성령. 응, 당연히 성령이 있어야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와 계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던지면 되잖아. 그건 왜 안 왔냐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문제를 씨를 많이 꼬울까 가서 열매를 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가 맺어지겠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열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 열매를 던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동일하게 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리아 역할을 한 사람에게 요셉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죠? 태어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거듭난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신령을 져서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그 생명을 돌보는 역할이 막 요셉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생명을 가진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구원이 뭔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속죄가 이루어졌고, 응. 그 다음에 참 어렵죠. 주인이 다르죠. 주인 다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거잖아. 예수님 오셨어. 그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야 돼? 말이. 그건 참 말하기는 참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다?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사람이 달라요. 그게. 내 신앙이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의가 와버리면.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찾고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다르죠? 그 기본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봐.
나가서 뭐 할 거야? 뭘 먼저 해야 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밭을 팔아야 그러면 풀도 뽑아야 돼.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내 땅인데 그럼 나한테 뭘 먼저 해야 돼 와가지고 회계를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고 상대도 회개를 시켜야 돼. 지금 세례요한의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자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씨를 뿌려본 적이 있어요? 밭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그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 일이야. 내 개인으로 믿는 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 일이죠. 내 개인으로. 그러나 이것이 더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단 말이야. 시야를. 응? 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면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뭘로 들어가냐면 마태복음서에서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길어요. 지금도. 개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 마태복음 개요가 아직 1장, 2장 정확히 안 들어가고 조금씩만 잡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구속사의 개요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개요. 복음, 구속사의 개요. 큰 글자를 쓰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큰 1번, 구속사의 흐름. 이게 지금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냐 그러면 자,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나라가 돼서 그 나라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출애굽기는 시해와 통치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태어났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권세 줬죠. 출애굽기에는 민족이 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향해서 어디에 그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이 잡히는 것이 출애굽기야. 방향이 이쪽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네? 시가 통치권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분에게 나가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그분과 코드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 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땅에서 소출을 가지고 막 드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든지 소를 잡으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에 따라서 법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 그게 코드를 맞추는 거야.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는 자리에 쓰는 거.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질서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민수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군사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여요? 성막, 그죠? 우리 성막에 대해 배웠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네 지파에서 이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다 나오잖아요. 그 동서남북으로 해서 딱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군사들처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올라와 있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져 있어서 구름이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무슨
따뜻하게 해서 사랑과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려서 이끌어가는 거야. 그게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 신명기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재무장시켜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이제 정복하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침노는 굉장히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 최소한 일곱 족속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종을 삼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가나안은 누구의? 형제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야. 함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종을 삼아야 되는 거야. 밑에 놓고.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을 마신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저주한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거기를 들어가 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해야 돼요.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 자기 걸 삼아야 돼.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누짜 많이 썼죠? 쓴 것 같기도 안 쓴 것 같기도 그래요? 썼죠? 자,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신약 성경과 성경 전개. 그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을 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서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사기 그거 연결되잖아요. 사사기가 맨 처음 나온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나오잖아. 11기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안에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등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하는 때 에레미야는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어겼던 거죠. 그래서 끝내는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뤘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 12 선지서는 이제 다니엘서는 좀 중요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 전에 내용과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도래했다. 그게 복음서의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서. 씨 뿌림이에요. 씨의 번성. 어디에서 번성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씨가 뿌려진 그 복음서에서 어떻게 됐다? 씨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씨가 충만해졌다. 그리고 씨의 충만이 하나님 나라의 흥망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했습니다. 번성, 확장. 자, 그 다음에 씨의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흥망을 가지는데 서신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막 흥할 것은 어떻게 되고 망은 어떻게 되고 다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이미 다 뿌려져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맺은 사람도 있고 안 맺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서신서에 몇 개 나오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서신서고요. 시의 수확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나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시의 수확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와야 된다? 최후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자, 큰 세 번째,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건 나에 대한 진찰이야, 지금. 진찰을 해보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온 씨가 열매를 맺었는가? 이건 뭐냐면 자기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서야 될 자리를 못 찾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잘 찾은 사람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씨의 확산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증인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건 전도. 세 번째는 씨들을 키우는 거예요. 씨가 심어졌으면 키워야 되겠죠. 그것은 양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땅에서 볼 때. 교회. 그렇지. 빨리 나와야 돼, 그게. 그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임재한 곳은 없어요, 세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다섯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 뭐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냐? 보세요. 개인의 삶의 승리예요. 이건 가로치고 쓰면 돼요. 개인의 삶의 승리. 내 삶이 승리하고 있나? 자, 지금 우리는 너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개인의 승리, 가정의 건강함. 이건 회복된 가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회복된 가정이 이루어져야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자리 쓰면서 거기가 뭐가지? 빛과 빛의 조화로움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질서와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빛의 가장 큰 특징. 빛이 없으면 어둡기 때문에. 자, 어둠 속에서 질서가 있어요? 없죠? 어둠은 질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왔다 가서 해도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무 질서 못해서 서로 질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질서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조화는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명의 번성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곳이 어둠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번성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나의 삶이 그 직장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만 오면 통치가 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무질서해지고 이게 교회 오면 질서가 잡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만 안 계시고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을 그냥 교회만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 가둬놓은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참 거룩하고 멋있는데 나가면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변질되는 것처럼. 직성생활이 건강해져서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하겠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 거예요. 좋아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왠지 끌리네 이 사람은. 마음이 다가와. 그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거짓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끌려요. 이게 끌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보여져요. 저도 마음이 이제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재밌어요, 그거.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죠. 규율이라고 하거나 괴계가 있거나 다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속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눈치 못 챕니다. 못 깨달아요. 내가 정신이 살아있어 말씀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속이지 못합니다. 힘들어 속이기가. 나중에 속았을 줄 알고 금방 알아. 이거 아니네? 딱 던지잖아요. 근데 그걸 두뇌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로 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느 순간에 그냥 살짝 조는 기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함정이야.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함정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7개 영역 안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서 뭘 힘쓰고 있는가 찾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9가지 미개적 영역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써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했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했어. 해야 되고. 자, 7배 영역에서 조금 작은 1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본 준비. 그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처음에 시작할 것이 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죠. 자녀가 아닌가 봐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녀 자리에 섰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일정해야 돼요. 어느 때는 막 간을 빼줄 듯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면 차가워져 갖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있죠. 그 갈라디아 교회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내가 하소했으면 너희 눈을 빼줬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날 영접했다 너희들이. 난 두렵고 떨리고 막 괴로워했는데 너희 나는 눈을 뺄 정도로 나를 사랑했었다. 근데 어떻게 변했니? 다른 것 듣고 거짓 선생님 와가지고 이 사람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만들고 율법주의로 만들고 이 두 가지 가져와가지고 혼란시키니까 그렇게 갔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기본 준비해야 돼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큰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전략.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씀을 주면 다 열매 맺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열매 맺을 준비가 된 밭이 있어요. 그 사람은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그냥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서 있으면 만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뿌려도 씨가 안 나는 사람들, 났다가 바로 죽어가지고 다시 또 안 나는 사람들, 그 이제 돌밭 같은 밭이 있어갖고 그 밭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의 씨가 뿌리가 돼가지 못해서 말라 죽는 거죠.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쓰는데 왜?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받았어. 근데 내 안에 그렇게 나쁜 거 들었는지도 상상도 못했네. 잘하지도 않고 그냥 금방 말라주고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다가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면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맨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 돌파 같은 맛이 심령이 있단 말이죠. 그 전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모세도 노래했죠.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렇죠? 모세가 승리한 그 홍해바에서 승리한 것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찬양을 가진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승리의 노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졌어요. 얻은 전리품 분배 등 기업. 이거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전리품 가져오죠.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선장군이야.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은혜롭게. 축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 같이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개인으로 예수님하고 맞아갖고 내가 승리하려고 나만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인류 전체라니까. 그게 우리 눈이 얼마나 좁아, 시야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봐야 성경이 다 보여요. 요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이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뚝 들어오고 아니면 안 보이고 그래. 근데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그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큰 네 번째, 지금 나의 교회의 영적 성장의 단계는 어딘가? 지금 나의 교회의 영적 성장의 단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쭉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목자의 준비, 목자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들 접근할 건가? 그건 목회자 전략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전략은 그 나라가 임하여 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딱 임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셔서 그 사탄의 나라를 지금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승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리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오는 전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승리야. 거기서 예수님이 해결할 청약과 언니라 처음 말씀이 오순절에 하셨던 말씀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뭐가 왔어요? 그 사람에겐 엑소시아가 온 거죠. 엑소시아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제 디나미스가 나타나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지.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여러분이 6월절 선포하죠? 구원받고 출발하셨나요? 이집트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시작했나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6월절. 그거 종으로 하지 말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들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유자만이? 종은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은 영원한 종일 뿐이에요.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자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지 못해요. 너희 중에 젊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 의식세계가 안 바뀌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크니까 섬기는 거예요. 작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작으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자존심만 세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근본적인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에 안 돌아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출발했으니 나는 안 돌아갈 거야. 다시는 나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10년 안에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걸 시키냐 그 말이야 여러분한테. 영적 성관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쯤 갔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은 이스라엘 민족의 증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증언과 이스라엘 민족의 증언은 달랐어요. 구약적인 증언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 하지.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 구약에서 증언은 반복이다. 계속 같은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사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가르치라고?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잠을 잘 때든지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든지 응? 길을 갈 때든지 문 앞에 있을 때든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이 증언이에요. 광야에서 왜 훈련을 시켰게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나밖에 없어요. 딱 답이. 근데 40년이 걸렸어.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싹 죽이고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기서. 여호사 갈렙 외에는 다 6월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행해주는 것 중에 영적 교육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분명히 두고 있어요. 어떤 것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죠. 선이 쭉 있죠. 그 이하는 아니다. 이 넘어가야 된다. 하죠.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신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범에 대해서. 자, 예배자.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낮은 자리에서, 낮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낮은 곳은 자기 인격적인 차원이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곳이야. 거기는 순종을 해. 근데 자기가 알 수 없는 곳에 명령을 내리면 순종 안 해.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못하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지금까지 해서 아무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뜻 아니죠? 자기는 실패자잖아요. 지금 아침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절대로 낮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성령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잘못 들으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심각하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스피릿. 지성소가 있는가? 여기는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야 되죠. 그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영적 제사장, 신령 영적 예배를 드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나오라. 산들과 같이 지어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예수와 같이 지어지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다섯 번째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가요? 여러분 10년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의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옵니다. 두 번째 역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이렇게 믿어지더라. 이거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좀 기쁜 좀 얻어보게. 그래서 여러분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신약에는 이미 오셔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려오신다고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내 안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재림을 기다려요? 초림을 기다려요? 나는 구약의 신앙이에요? 신약의 신앙이에요? 고백하시죠? 예수님 오셨죠?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씨와 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씨, 말씀, 또 밭은 누구예요? 나죠? 나의 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나의 심령의 밭은 그 씨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만 힘들다 그랬지 주님은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힘드셔서 참 고생하셨는데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도 이렇게 안 믿으니 어떡해. 예수님 한 분이 구원자로 찾아지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는 건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런 거잖아요. 좁은 문, 또 들어가서 생명 얻을 때까지 좋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 건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님을 딱 만나서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좋고 협착하잖아요. 그냥 그분이 그분이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야?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네, 성경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믿어도 괜찮아 좀 살고 있을까? 그분만 중심으로 내 의식이 왜 안 바뀔까? 내 생각이 왜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을까? 주님께 나가는 길을 왜 나는 걷지 않아? 이 열정이 왜 없어? 계속 질문해, 자기한테 질문해, 자기한테. 해봐요. 넌 구원자 하나밖에 없는데 왜 태평세월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받은 게 없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쳐야 되는 사람인데, 응?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씨앗들이 부러졌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맺었다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결실됐어요? 뭘 얼마나 닮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닮은 게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충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영적 새로움. 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 씨가 떨어졌으면. 좀 씨의 역사잖아, 전부 다. 말씀이 씨의 역사거든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이 되는 거야. 그 수고가 따라가야 돼.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게 구원이구나.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항상 따라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지.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 원하죠. 하나님 나라 올 때 딱, 너 보존된 씨앗은 예수님이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딱 데리고 가겠죠? 근데 그날까지 보존되지 않고 주님이 안 지킨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성경이 이렇게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자기 깨달음이지,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얼마나 크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전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대립된 자세거든요. 아주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걸 깨트려내지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 버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구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들을 통해서 각 삶의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말씀이 왔어서 나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영역들이, 여러분 삶의 영역 다 있잖아요. 나의 가정, 직장, 뭐 사업도 사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인간 관계들, 그렇죠? 사회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통치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삶이 되고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공부가 안 되잖아.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스림 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셔요, 빨리. 말씀 안에, 그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시켰잖아요. 말씀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막 나를 때려 부시면서 나의 과거의 옛 생활이나 옛 습관이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초비상사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깨트려 버린 다음에 만들어요, 새 집을. 그 집도 부시지도 않고 조금 부셔가지고 고치는 집들은 다 금방 무너져. 리모델링 하는 건 안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고치면 되겠네, 요것만 고치면 되겠네,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진짜 위기가 오면 다 무너져.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그 말씀의 순종함이 반석인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집만 안 무너져요. 나머지는 다 무너져. 여러분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서 그렇게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로 세워지고, 그다음 말씀이 일하고 부흥을 가져오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흥왕을 가져와야 돼요. 사절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가 더하여짐이라.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가서 노력을 했더니 뭐 됐더라, 이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부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말씀드려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딱 지나간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들어가려면 2시간 남았네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나하나 대답을 하셔야 돼. 왕의 오심은 마태복음 1장부터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오심. 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왕이 오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왕이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왕으로서 예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오심이 1, 2장. 3, 4장은 왕의 대관식과 왕권 대결. 누구하고 대결했어요? 사탄하고. 예수님이 왕권 대관식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내 뒤에 나오시는 그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 어플로 세례해 주실 분이다. 그죠? 예수님 전했죠? 예수님이 탁 등장한 거야. 그래서 사탄하고 싸웠죠? 왕국의 대결이 일어났고, 왕권 대결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왕국은 어떻게,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왕국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연계, 육체계, 뭐 영적계에서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졌다. 왕의 통치권은 8장부터 10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두 왕국의 충돌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부터 20장까지네요. 왕국의 승리.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밧베게부터 들어가서 예루살렘 가까운 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21장. 그래서 왕국의 승리는 21장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를 키워라. 제자를 세워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세우는 그 자리가 28장까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왕에 대한 얘기 전부 다. 왕과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킹덤이라는 말은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킹덤은 왕국이야 맞아요. 컨트리 이런 거 아닙니다. 스테이트 이것도 아닙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왕국이라는 개념은. 왕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5장까지만, 7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내용 정리입니다. 구조도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장부터 2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왕의 오심. 누구의 시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족보의 확인으로 시작돼서 구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왔다는 얘기죠. 응? 왕이 오심. 그게 몇 장이다? 1장부터 2장의 말씀에 들어있다. 여기는 내용 정리예요. 구조가 어디 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내용들은 전체 개요를 말씀드려서 크게 조금 나눠졌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부터 4장은 왕의 대관식과 왕권 대결. 앞에 말씀드린 거 똑같죠. 어떻게 했냐면 왕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죄사함을 주실 분을 만나는 거예요.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죄사함을 주는 세례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회개를 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3, 4장까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3장에서 4장에서는 영적 싸움을 하시죠.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에서 세 가지를 승리하시잖아요. 육체적인 거, 빵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린 건 이건 뭐예요?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하만국에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내게 절하라. 이건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이 물러갔죠. 이렇게 이건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겠죠. 자,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새로운 왕국의 통치 질서입니다. 새로운 왕국의 통치 질서.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왕국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온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는 상황에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왔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확실하게. 근데 맨 처음 이야기는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우리 영적인 신앙의 시작은요,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처음부터 안 움직이고 지적으로 들어가면 제자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부 이성으로 배우잖아요. 대부분이. 은혜 받고 이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성경 가르쳐갖고 그냥 열심히 살게 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3년을 하면 3년 동안은 아주 좋답니다. 분위기가. 5년 정도 되면 싸움이 일어나서 나간답니다. 사람들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똑똑해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이렇게 잘한답니다. 가르쳐놓으니까 싸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순종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대결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심서 지키라고 말씀해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게 인간의 지적으로 받아들인 이성적인 성경과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아. 씨를 뿌릴 때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뭘 먼저 하는 거 알잖아. 막 돌 긁는데 막 바위 뚝에다 막 또 뿌려. 그냥 막 뿌려도 돼?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상식을. 목회자는 농사꾼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왜? 그것이 회개되어져야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 농사꾼이거든,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 그냥 막 뿌렸어. 그 당시 농사 짓는 방법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4가지 밭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 시골에서 이 뿌리는 거 보면 알지만 돌 하나를 다 골라내려면 그거 몇 년 동안 해야 되겠어요? 땅 파가지고. 그거 못하니까 좀 돌 있으면 그냥 위에만 치내고 그냥 또 갈고 하고 그래. 사실은. 또 나면 또 버렸다가 또 파면 그런다니까. 다 골라내고 가는 사람이 없어. 100% 없어. 가봐. 다 돌이 있고 뭐가 있고 전부 문제가 있어. 밭 안에 바위가 이만큼 있으면 못 치우니까 그냥 놔두고 그건 해. 원래 걷다 심진 않지.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는 시키지 않고 농사꾼들도 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을 소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만 마음이 가난합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천국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미 되어진 사람은 천국에 그들의 것이 돼요. 그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천국을 소유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거기서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릴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라. 과거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지켜라.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그 말씀 몇 번 나오죠. 그러나 이거 있지만 이건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의로움이나 그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보이죠? 7장에 가서는 크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저기서도 나오죠? 7장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새로운 왕국의 질서, 통치 질서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큰 틀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히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야. 나는 세 주하고 막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아주 앞으로 2주가 더 남았다니까. 인트로덕션이 개념 정리가지고. 이게 나아요? 막 지나는 것보다? 그럼요. 응? 처음 듣는 건데 좀 자세히 더 들어야지. 그러면 뭐 알아듣긴 하겠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집단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아,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네, 생명을.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듣는 사람들 하나씩 변하기 시작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